전도 축제를 위한 마지막 특별 기도회인데 특별히 잘 안 나오시다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근데 설교자가 별로 특별하지 않아 가지고 맨날 이렇게 앞에 서는 사람이라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풀 정장을 또 오랜만에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덥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오늘 특별히 우리를 모아 주셨으니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오늘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요즘 같은 시절에 전도가 될까?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지만은 전도를 하지 않는 분들 중에 요즘 전도가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명령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도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신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부흥이 일어날 만하다 할 때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예상치 못할 때, 오히려 어둠이 짙어질 때 어느덧 갑자기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시작됐다 하는 거예요. 1907년도에 한국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과 함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어떤 시절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해가던 시절이에요. 일제강점기, 모두가 괴롭고 힘든 그 시절에 전도가 웬 말이냐 하던 시절에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그때가 바로 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전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도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한국교회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전도에도 교회들이 소극적이게 되고 전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적고 실제로 전도되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의 청년들에 대한 통계를 자주 이렇게 살펴보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대, 그러니까 20대 개신교회 청년 인구가 얼마 정도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2017년이니까 지금 한 8년 정도 되잖아요. 맞나요? 제가 산수에 약해가지고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10년도 안 돼가지고 그 퍼센트지가 20대 청년 기독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론 출산율, 인구 줄어드는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그 인구가 줄어드는 그 비율에 비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줄어드는 속도가 3-4배 훨씬 빠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단지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고 전도가 위축된 것이 문제겠냐? 아니다. 본질적으로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약해지고 있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할 때 단지 전도 열심히 하자, 전도 많이 하자,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본질적으로는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을 가져야 되고 교회가 복음을 힘써 외치기 위해서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에 감동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헌신의 삶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토대로 그동안 개신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때의 어떤 특징들을 연결시켜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모색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요, 몇 가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 옵션들이 있는데 살펴보면 우리가 성읍으로 가면,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니까 쫓겨나가지고 성 밖에서 거주하는,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먹을 거 챙겨주면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무 존재의 의미도 없고 뭔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유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옵션이 없어요. 성읍으로 가면 성읍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여기 있으면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아니면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왔는데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나병 환자들을 환대해주고 영접해주고 먹을 거 주고 챙겨주겠습니까? 가서도 죽는 옵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는 길 말고는 없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절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천대받고 결국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 노력도 아니하고 아무 수고도 아니하고 어떠한 희생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거죠.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처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한 게 없고 자기들이 뭔가 공로로 얻어낸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은혜를 숨길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지, 원래 우리의 형편을 알면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깨뜨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으면서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원래 초대한 이 집주인이 보기에 이 여인은 온 동네가 알만한 그런 심각한 죄인이었어요. 온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맞아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 하나 내어주지 아니하였지만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그래도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앉아서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제대로 내지 아니하였지만은 이 죄인,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며 그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간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춰야 돼요.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바짝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편하게 교회 나오고 에어컨 빵빵하고 우리가 쉽게 예배하니까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착각하기 쉽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와 같이 심각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제가 어릴 때, 아주 조그만 때 교회 가면요, 교회가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때는요, 그 어른들이 교회에 오면 제 어린 기억에 이 화면에 추억이 어떤 거냐면은, 방석이 있어도 방석을 채 깔기 전에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을 쏟고 이러던 모습들이 제가 선명한데, 요즘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청년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메리카노 한 잔씩 딱 뽑아가지고 딱 이렇게 좀 잘 안 들린다 하면 휴대폰으로 막 게임도 하고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이런 은혜의 차이가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죽을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아무 자격 없는, 어떤 길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저 그분의 은혜로 살리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들은 마땅히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성령 안에서 바로 깨닫고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부르면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피 흘리심이 너무나도 감사했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사와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피 흘리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말로는 다 갚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할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면요, 이들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그러니까 곧바로 소식을 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서 감추어 두고, 그러니까 감췄다 하니까 뭔가 훔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두고 간 거죠. 이 전리품이잖아요. 감췄다는 것은 획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들을 충분히 누렸다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을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령한 하늘의 보화와 은혜를 맛보았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경험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으니까 힘이 나는 거죠. 우리 자신이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가서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요, 자랑할 만한 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 밥 맛있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9절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데 아름답다는 것은 의역한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한 뒤에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 했는데,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복음이 복음되고, 그래서 그 복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전파하러 가는 거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영화 본 예를 들었잖아요. 영화 한 편 보고 너무 재밌으면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교육자들도 그 세미나 갔다가, 세미나 다 참여하고 저녁에요. 땡땡이 친 거 아니고, 예,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다 같이. 근데 위키드라는 뮤지컬 영화인데, 저는 사실 처음에 안 가고 싶었어요. 애들이 보는 그 뮤지컬 그런 만화 영화 같은 거여가지고 남자 6이서 그게 좀 그러하다.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혼자 남아 있으니까 좀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한테 안 가려는 걸 설득해가지고 우리 애들 데리고 한 번 더 간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경험하면요, 나누고 싶고 같이 쓰고 싶고 전파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맛보는 거잖아요. 그분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심이 이러하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이러하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러하구나 하면서 그것을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울 때 그 감동이 나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보면요, 누가 달려가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줘서 헌신하면서 그것을 살 수 있냐면은 발견한 사람.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보지 못한 사람,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우물가에 왔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해야, 저 산에서 예배해야, 유대인들의 말이 맞냐, 사마리아의 말이 맞냐, 고민이 많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 생명수를 맛보니까 그 즉시로 마을로 들어가서 이 낯을 피하던 여인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복음되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의무감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뭐 눈치 보여서 할 수도 있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이 남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복되지만 진짜 복음의 전파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전도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가 믿음이 더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믿음 좋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그때 제가 일주일에 교회에 많이 데려가면은 막 10명씩도 데려갔어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 30명, 전 성도가 30명 모이는, 어른들이 3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대학생들이 나중에 뭐 한 60명, 70명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대학부 예배를 따로 만든 거죠. 그래서 어른 예배 낮에 드리고 오후에 대학부 예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대학생들만 따로 예배를 그 시골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어떤 식이냐면은 친구가 하나가 이제, 형님 자기 도서관에 혼자 가기 심심한데 같이 좀 가주실래요? 그러면 내가 너랑 가서 공부해 줄 테니까 너는 우리 교회 한번 갈래? 이렇게, 제가 갈게요 이러면, 그럼 내가 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생각해 보면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인데, 그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교회 그 구석에 방 하나를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새벽에 그 마룻바닥 거기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너를 먹이겠다 약속해 주시고, 그 없는 중에 가난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너무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즐겁게 따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마땅히 기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십시오. 그냥 돌아가는 것을 아쉬워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내게 은혜가 없다, 그러면 그냥 나가지 말고 다시 한번 엎드려서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맛보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사명자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명자로 거듭나야 된다. 9절을 보면 나병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이 사람들은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었어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죽기 아니면 뭐 살기고, 이래 가도 죽고 저래 가도 죽고, 그냥 사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경험했잖아요. 그 많은 군대를 화살 한번 쏘지 아니하고 다 내쫓으시는 그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의무감이 살아나고, 우리가 이 침묵해서는 아니 되겠고, 우리가 침묵한다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벌을 주실 것이라는 거룩한 사명감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침묵할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들 안에서 거룩한 양심이 살아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명감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침묵할 수도 없고 침묵해서도 안 되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모두가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책임을 낳고 책임은 사명을 낳는다. 그 은혜가 성 밖에 거주하며 죽은 자와 같았던, 어떤 삶의 소망과 비전도 없던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그 4장 20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 있다가 조건부 석방을 받게 돼요. 요즘 막 구속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어쨌든 조건부 석방된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건을 달았느냐?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다시 잡혀올 일은 없을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사명감이에요. 의무감이에요. 책임감이에요.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상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미가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겠다.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나는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사명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목격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저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전꾼이라는 거예요. 선전꾼. 저희가 어릴 때 그 동네마다 영화관이 오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딸이 무슨 조선시대에서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화관이 옵니다. 마을에 텐트를 칩니다. 아시죠? 예. 다들 이제 서울 사셔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텐트를 치면은 동네마다 이게 북을 막 치면서 이제 뭐가 왔다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럼 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온 동네 선전하러 다니고 영화 보러 오라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선전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질적 삶의 사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부흥하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거룩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보잘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에 충성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자들과 부요한 자들을 꺾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고 그들이 생명 가운데 나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불타는 사명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에게 설렁설렁 다가오시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같이 임하세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같이 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불로써 뜨겁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선정꾼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을 뜨겁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침묵한다면 여러분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멸시한다고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침묵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존감을 깎아먹는 거다 하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제가 홍콩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되는데, 처음에 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서 이제 노방 전도를 이제 거기다 넣었단 말이죠. 날도 덥고 뭐 습하다고 하는데 괜찮을까 뭐 이런 걱정도 있지만 제일 큰 걱정이 뭔 줄 아세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지로 영어로 만들어가 전도지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 tell me more, 그러니까 저한테 말을 걸었을 때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전하는 것까지 줄 수 있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뭘 더 얘기해 달라고 하거나 질문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걱정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가서 전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지.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 하셨으니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뭐 요즘 대통령이 뭐 무슨 장관 임명하는데 그런 하나 부러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괴롭기나 하지.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임명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위대한 그분의 삶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홍콩 비전 선교 비전 트립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칼라이 헬트라는, 제가 외국 이름이 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칼라이 헬트라는 이 노르웨이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1903년도에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중국에 가보니까 도교와 불교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도교와 불교를 열심히 배우고 그들과 토론하면서 너무나도 특이하게도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상대방을 생각할 때 약간 끝판왕들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절에 가서 스님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면 쉬운 일이겠습니까? 길에 가다가 누굴 만나서 전할 수는 있지만은 절에 들어가가지고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주지 스님 만나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이분이 홍콩으로 피신을 하고, 홍콩을 피신한 다음에 정부가 버려놓은 어떤 한 산을 샀어요. 산을 사가지고 그 이름을 도풍산이라 지었다. 도풍산이라 지었는데 예수의 도가 바람같이 임하는, 그래서 도풍산이라 이름을 짓고 그 위에 사찰을 지었어요. 너무 특이하죠. 사찰을 지었는데 사찰 위에 이제 십자가를 달아가지고 스님들을 초청한 거죠. 이제 절이 있으니 와라 이렇게. 그래서 도풍산에 묘한 절이 생겼다 하니까 이제 스님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도교, 불교 스님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미친 짓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30년 동안 70명의 스님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노르웨이라는 그 안락한 고향 땅을 떠나서 중국이라는 불모지로 와서 핍박받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고 또 홍콩으로 가서 거기서 또 절을 짓고 스님들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이 복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약속과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없어서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마침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지금은 그 절이 루터란 신학대학교가 되어 있고 거기에 12m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홍콩 전체를 이렇게 조망한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예수의 종으로서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